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저번 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하신 행적들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는 노예 그 시차례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이브리지를 넘어가야 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베이브리지는 차가 많이 막히지요. 차량들은 아주 느리게 움직였고, 그래서 저는 너무 답답했죠. 다시 돌아가고 싶다, 집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베이브리지에 이렇게 표지판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No stopping, no turning. 예, 수십 번을 그 베이브리지를 넘나 들었죠. 그런데 그 표지판이 제 눈에 그날은 왜 그렇게 크게 다가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 압니다. 다리 위에서 멈추면 안 되죠.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원웨이죠. 그래서 뒤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 사고가 일어나겠지요. 그래서 다리에서는 앞으로 가야 합니다. 앞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을까? 그 표지판의 문구가 마치 멈추지 말라, 돌아서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멈추고 싶고 뒤돌아서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답답해서 멈추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예전 모습으로 그냥 쉬운 길로 그렇게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No stopping, no turning. 지금 막혀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그러니 끝까지 걸어가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크게 우리의 영을 울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상황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의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고요. 두려움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아까 찬양처럼요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 부르심의 음성이 다시 한번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은 글로바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누구인지 잘 몰라요. 학자들은 여러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글로바의 아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소식이 시작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는 그 자리를 등지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엠마오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소망이 깨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현실은 십자가였고 그들의 마음에는 낙심과 혼란만 남아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들은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자기 옛 삶으로 돌아가려는 길을 선택한 그런 시간이었고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렇게 돌아서는 길, 도망치는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다시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가세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무슨 이야기를 서로 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겠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뭐 이런 이야기. 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이야기했겠죠. 의문을 갖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너는 그것을 믿니? 모르겠어.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어떤 여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도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난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며 만약에 그것을 진심으로 믿었다면 예루살렘에 머물렀겠지요. 그러나 그것에 의문을 가졌고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들은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시되 그들과 동행하시니.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실패감과 절망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제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떠나는 제자들을 향해 직접 걸어가셨고 무너진 마음 그 길 위에 서 있는 그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멀리 할 때에도 그 순간에도 주님은 늘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포기하였고 도망치는 그 자리까지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엠마오로 떠나고 있는 두 제자를 찾아가신 것처럼 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과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이 겪으신 고난과 아픔을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 그 일들을 모두 감당하신 예수님, 그 분의 실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눈앞에 주님이 계신데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예수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눈이 가리워졌을까요? 저는 그들의 잘못된 기대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된 기대. 그들로 가득 차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고집, 그들의 자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바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정치적 구원자로 인식했고 아마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따랐던 예수, 우리가 기대했던 것, 우리가 잘못 기대했어 라고 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받고 죽으시는 메시아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들의 시나리오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믿음이 무너졌고 부활의 소식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눈앞에 서 계셔도 자신들이 기대한 모습과 다르기에 어떻게요?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이자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다가 이후 목회자가 된, 그리고 신학교에서 교회 실용음악과 교수로 섬긴 하덕규라는 분을 여러분 아세요? 그분이 직접 작사 작곡한 대표적인 노래 가운데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의 가사는 이래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그는 이 가사를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내가 만든 노래 가운데 최초로 내 영혼으로 부른 노래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가득한 이기심과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짓지 않지만 너무나 더러운 죄악된 마음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만큼 힘이 들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주님의 뜻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아요. 결국 문제는 예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 삶에 내가 너무 많이 있어 예수님을 가리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기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잘못된 기대를 가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계획이 너무 많고 내 욕심이 너무 많고 내 기준이 너무 많고 내 상처와 감정이 너무 많아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찾아가고 내 생각 안에 주님의 일하심을 가두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 위해 좋은 길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고난 없이 형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기대가 너무나 가득 차 십자가의 길, 기다림의 길,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많은 것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기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너무나 많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낸 잘못된 기대는 예수님을 바르게 보는 것에 실패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대는 왜 잘못된 기대를 가지는 것일까? 왜 우리는 잘못된 기대를 갖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기대는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잘못 해석하면요,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기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시작되었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러나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며 그들과 생활하며 그들과 전도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다. 십자가를 통한 영광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제거합니까? 무엇을 듣기 싫어합니까? 무엇에 귀를 막습니까? 십자가라는 단어에 귀를 막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라는 단어에 귀가 쫑긋하시기를 원해요. 그것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은 십자가를 통한 부활과 영광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말씀에 대한 해석을 바로 잡으세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지금 두 제자에게 미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련하다라는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이 음성을 들으면 이 미련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나죠. 화가 나. 마음에 더디 믿는 자 그러면 여러분 화가 나죠. 근데 여러분 이 미련하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어내시라고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진노를 퍼붓는 그런 언어, 그런 단어, 그런 마음으로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미련하다라는 이 단어가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너 미련하네? 라고 말하는 것은 진노의 말이 아니라 책망의 말이긴 하지만 사랑을 통한 말,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험했지요.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부모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하시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책망하십니다.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에 미련했고요. 그것을 믿는 것에 더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입니다. 이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내실 때 어떤 방식으로 읽어내십니까? 성경을 읽어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도덕과 윤리, 아니면 내가 지켜야 할 어떤 법칙, 이렇게 성경을 읽어내십니까?
성경은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품고 있어요.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계시록까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낼 때 우리가 여러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 이것을 읽어내기도 하고요. 선지서도 읽어내기도 합니다. 시편의 말씀, 시가서도 읽어내기도 하고 예언서를 읽어내기도 합니다. 신약을 읽어낼 때도 그렇게 읽어내는데 우리가 그것을 읽어낼 때요, 그 모든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읽어내셔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법칙이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도덕과 윤리를 찾아내신다면 우리는 그냥 유대교로 머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른 종교의 한 경전 정도로 성경을 읽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모든 일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낼 때 그런 관점 안에서 반드시 성경을 읽어내야 합니다.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은혜의 이야기로 성경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해석이요, 바른 이해입니다. 그런데 엠마오의 제자들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기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실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없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로 성경을 읽어낼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 전래 동화, 여러분 흥부전 아세요? 흥부전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흥부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다친 제비를 어떻게 해요? 그 다리를 고쳐줍니다. 글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조건도 따지지 않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생명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 선한 마음의 열매로 복을 얻지요. 그러나 놀부는 달랐습니다. 놀부는 제비를 생명으로 보지 않고 돈 버는 수단으로 보았어요. 제비를 도운 것이 아니라 제비를 어떻게 해요? 이용한 거죠. 제비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다리를 두 동강을 냅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해 주죠. 사랑이 아니었지요. 욕심이었습니다. 섬김이 아니라 계산이었어요. 그래서 놀부는 무엇을 기대했어요? 복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화가 임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같은 제비를 보았지만 마음이 달랐어요. 해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룬 구원의 이야기로 읽지 않고 현실 성공의 이야기로 읽어냈지는 않았을까요? 메시아를 죄에서 건지실 구원자가 아니라 당장 로마를 무너뜨리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적 승리자로 기대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십자가가 오자 무너졌습니다. 고난이 오자 실망했습니다. 죽음이 오자 끝났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내 소원 성취의 책으로만 읽어낸다면 잘못된 기대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성공 공식처럼 읽어낸다면 고난이 오면 넘어지지요. 성경을 자기 중심적으로 읽으면 하나님도 내 계획을 돕는 한 도구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내 성공의 책으로 읽어내지 않고 십자가의 이야기로 읽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기대는 언제나 잘못된 해석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내 욕심으로 읽으면 실망이 따라보고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내면 믿음과 소망 안에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늘 성경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마틴 루터 여러분 아시죠?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재밌는 이야기를 했네요. 성경을 따면, 체하면 이렇게 손을 따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따면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라는 말을 했고요. 여러분 존 칼빈 아시죠? 성경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읽어야 한다.
누구든지 이것을 외면하면 평생 학문에 힘써도 결코 진리를 알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달을 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그때 바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다. 그렇게 읽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삶이 엠마오로 가는 삶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24장 3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 주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터닝 백 하나님께 가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길을 가다 내 기대와 내 생각의 걸음을 가다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니까 삶의 방향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곳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어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곳에 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그곳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낙심이 있는 곳이었고 혼란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의 심장이 믿음의 심장이 다시 뛰니까요.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혼란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고 눈물의 사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바로 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볼 때 길이 다시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걷게 되어지며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친 마음, 식은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돌아서지 마라. 다시 일어서라. 다시 걸어가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 말씀 잘 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수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 어느 두 제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오늘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기도하다가 지쳐서 떠납니다. 기대가 무너져서 떠납니다.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어서 떠납니다. 부활의 이야기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에 너무나 힘들어 떠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떠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것 같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다 무너져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뒤를 돌아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돌아설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기대로 우리가 무너질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할지라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의 길에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실망의 자리에서 끝나지 마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길, 그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말씀으로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걸어라. 다시 나의 증인으로 살아라.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